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인도를 감당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직분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과 같이 왕의 맥을 이어가는 왕이 될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때 그 직임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근데 왕이나 제사장들은 세습 체제이고 그 중에 누가 왕으로 임명되고 누가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임을 할 것인가에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임 왕이 있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있어서 그 다음 제사장, 다음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는데, 그 누가 주느냐?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부음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습니다. 누가 직분을, 당신에게 그 권위가 왜 왔느냐? 무슨 권위로 왔느냐? 하나님이 직접 줬다. 하나님이 직접 준 권위가, 이유가, 근거가 뭐냐? 할 때 그 선지자들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든지 그 예언이 응하든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됨을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다윗이 당시 자기의 자손이라면 야야 이래야지. 그리스도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 주라고 했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주님 말합니다.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족보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에. 그 요셉의 가문에 태어나서 다윗의 자손이신데 주님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의미는 예수님이 이 새 메시아, 왕이신 메시아 말고 제사장이신 메시아,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제사장이신 메시아의 직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선지자로서의 직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진리를 나누고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데 너희들은 어찌해서 다 예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느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이 주라고 해야 될 그분이신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이십니다. 그분은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능가하는 또 다른 존재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시는 제물이 되시는 제사장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한 시대를 구원한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회복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아래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40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쓰여졌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40장부터 해서 끝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중에 쓰여진 이렇게 말씀이다라고 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그 40장부터 쭉 쓰여진 말씀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지, 그 속에서 징계 중에서 바벨론 포로기라는 징계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음성들,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53장, 55장 이건 주옥 같은 장인데요. 그 중에 53장과 55장은 너희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환의 종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쭉 이어서 그분이 순환의 메시아가 되시는 제사장 메시아가 되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55장에는 다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55장에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고 젖은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의 메시아가 되셔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에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뭐만 가지고 오면 됩니까?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열어놓는 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모습이 이대로 봐도 없어서 주여 나는 상처가 많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이 죄를 벗어보려 하는데도 이거 안 벗겨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그 절망의 외침들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쏟아져서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윗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들을 바꾸어 말합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인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국제주석,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주석에는 조금 우리말 번역과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을 조금 인용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복음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다윗에게 왕권이 끊어지지 않겠다. 너희 나라가 맥이 끊어지지 않겠다. 왕위를 피할 대로 피하지 않겠다. 다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너에게 줬던데 너에게서 또 뺏어 다른 사람을 주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나라가 절대로 안 망하리라고 했는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당하고 난 뒤에 다윗 언약은 어디 간 거냐? 하나님만 말씀에 피하여졌느냐? 아니다. 그 언약은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윗의 나라를 그들은 꿈꿨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 그 회복되는 다윗의 나라가 있는데 그 언약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었느냐? 보라 내가 다윗을 만민의 정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서 그들 통해서 고대 근동 지방의 위대한 통치자,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다윗의 제국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와 세울 언약은 이러한데 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너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나라 때도 조공 들고 달려왔는데 달려오게 되는데 다윗의 나라 때는 강성하고 힘이 있고 힘에 굴복해서 달려왔다면 너희에게 달려오는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너희에게 있어서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방으로 달려가고 이방이 너희에게 달려오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나라 때는 제국주의였다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갱신된 다윗 언약은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좀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고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너희는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거야. 세상이 너희에게 달려오게 될 거야. 근데 너희는 좀 가난해질 수 있어. 너희가 그래 꿈꾸는 돈은 그만치 안 줄 수 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식민지 해방은 안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다윗처럼 뻗어나가서 그냥 성천 그렇게 제국주의 하더라도 좀 잘 살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꾸만 우길기를 들고 나와요. 왜 우길기냐?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식민지 시대에 대해양 시대에 일본도 서구 열방의 식민지 대열에 합류해서 아시아의 제국주의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먹을 때 서구 열강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만주를 먹을 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싸워서 야금야금 먹어갈 때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먹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요놈 봐라 너무 크네 이래가지고는 그거 절제하라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니까 이 산업화 시대에 아시아에서 석유가 유일하게 나던 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동남아 지역에 석유를 먹으려고 그 석유 일광들이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우고 있으니까 아시아에 눈을 들 틈이 없다 해서 석유 먹으려고 동남아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동남아로 침묵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걸린 게 필리핀이었어요. 그리고 그 필리핀의 이 제국주의는 미국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과 아시아 제국주의를 하려면 미국과는 어느 정도 선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미국 본토를 치지 않고 하와이 진주만을 쳤습니다. 설마 하와이 저거 조그마한 섬까지 미국 본토의 군대가 와서 그러지 않겠지라고 착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적당한 제국주의를 했다면 서구 열강들이 그 일본을 제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주만 공습을 하면서부터 미국이 참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피 튀기는 태평양 전쟁이 펼쳐졌어요. 근데 일본인들은 그 제국주의 시절에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제국주의 시절에 일본이 제일 잘 살았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맹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다시 오기를 바라면서 우길들을 들고 난리를 치고 그 제국주의 시대에 위안부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 그런 거 없다. 그 자랑스러운 시대를 미화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도 비슷합니다. 다윗의 때 잘 샜지. 그때가 다시 오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나라가 오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인 메시아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풀어나가는 위대한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든. 그 은혜의 진리가 듣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 살아난 사람은 영원히 살아날 뿐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져서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때 그들은 밖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요, 역사를 통해 보면 제사장 나라에 되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아일러니아에도 부요와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특별한 선민의식들을 극복하고서 복음으로서 온 세상을 풀어내는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했다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그 수모를 안 겪었을 줄 몰라요. 안 겪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풀어내고 그 사명에 충실했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을 지도에 지우시면서 그런 처절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쌓여져 왔던 수많은 기도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경건사의 훈련들이 복음과 딱 맞물려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그들이 써나갔을 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명에 대해서 망각했고 다윗의 나라를 꿈꾸다가 그 제국을 꿈꾸다가 그들의 꿈 물거품이 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역사의 순환을 겪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거기에 온 마음과 중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자유함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 진리 붙들고서 믿음의 실험을 해나가고 밖으로는 복음을 풀어나가는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진정한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머물러 쓰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